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 주셔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일 새벽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나와 오늘 예배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는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냄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냄으로써 모든 우리나라 곳곳에 성경적 가치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대전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이 나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많은 성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고 돌아가도록 주여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강력한 음성을 들으시고요, 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3장은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장래 이야기입니다. 아마 집에 돌아가셔서 그 뒷부분까지 한번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꽤나 긴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 사라를 슬퍼하며 장례했다는 이야기는 한 2절에서 3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대다수는 갑자기 장례를 치르다가 아브라함이 땅을 흥정하고 땅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가족의 장례를 치르다가 갑자기 값을 흥정하며 땅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23장 전체에서 사라를 슬퍼했다,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 돌려보냈다라는 이야기는 한 2절, 3절 밖에 나오지 않고 땅을 사는 이야기가 대다수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돈이 없던 것도 아니고 지위와 영향력이 없던 것도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꽤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영향력도 있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왜 이제서야 땅을 사겠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땅을 산 그 이유가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요, 현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고대 근동 지방에서 땅을 사고 파는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돈 있으면 부동산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땅은 조상이 물려준 거고요, 그 지역에 사는 족속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쉽게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보통 땅을 사려면 그 땅의 주인에게 먼저 가야 하는 게 정상인데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갑니까? 자, 3절을 보세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찾아간 건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그 땅 전체에 살고 있는 헷 족속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가요. 땅을 함부로 살 수 없었습니다. 공동체가 허락해 주어야 하죠. 그래서 사정합니다. 제발 저에게 땅을 파십시오. 자, 그런데 헷 족속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자, 5절과 6절을 보세요. 자, 이 배경 지식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부드럽고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있는, 우리 땅 중에 있는 묘실 사용하십시오. 자, 그런데 뭐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까? 팔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신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도자이고 다 알겠는데 이 땅을 당신에게 팔 수는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포기할 만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고요,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묘실을 그냥 쓸 수 있게 해준답니다. 그러면 장사 지내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땅을 사기 위해 혈안이 된 것처럼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0절과 11절에 헷 족속이 다시금 거절해요. 그럼 또 포기할 만한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는 땅의 주인인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땅 주인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땅 주인인 에브론이 실제 땅을 팔 것처럼 땅의 가격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창세기 23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를 제시하는지.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무척 배려한 것처럼 보입니다.
은 400세겔입니다. 이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그냥 편하게 장사 지내세요. 그런데 은 400세겔, 당시의 화폐 가치를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 안에서 이 은 세겔의 가치를 찾으면 은 10세겔이 한 사람이 벌 수 있는 1년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은 400세겔이면 40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무척이나 큰 돈입니다. 조그마한 묘실이 있는 땅을 팔겠다고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땅 주인이 40년치 연봉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포기할 만합니다. 에브론이 지금 팔겠다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거 못 팝니다. 이래도 사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삽니다. 아니,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안 살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돈 늦게 얻은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40년치 연봉을 지불하고 그 조그마한 땅 막벨라 굴을 사버립니다. 자,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창세기는, 특별히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없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을 장사 지냈더라, 뒤에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장사 지냈더라, 이삭을 장사 지냈더라, 단 한 절 나옵니다. 근데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를 치르면서 땅을 산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온 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명확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는 땅 하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나에겐 땅 한 톨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랑하는 아내의 장례 앞에서 선언한다. 이 땅을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만 샀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우리는 여기에 가치를 투자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투자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막 태어난 이삭에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을 한데 묶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란 사람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란 사람들. 아브라함이 시작한 겁니다. 40년치 연봉을 그 조그마한 땅을 사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께 투자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와 우리의 후배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사십니까? 이 땅의 부동산을 사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얘들아, 여기에서 많은 걸 누려야 한다. 여기에서 최대한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야,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40년치 연봉을 저 조그만한 거 사는데 투자할 수 있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미쳐 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영원에 우리가 투자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성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 생명 주셨고 특별히 주일 허락하셨는데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또 함께 예배 드리는 동안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가 썩어 없어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각 부서의 여름 캠프들, 또 단기 선교와 제주 선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사역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의 가치가,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나님을 더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 이 세상의 것만을 취하는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믿는 자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삶을, 이러한 가치관을 보여주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름 사역들 한 부서마다, 또 모든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단기 선교와 제주 선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 하나하나의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영혼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히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정말